조용기 목사의 첫 미주성회. 1964년 4월 12일부터 열리는 미국 하나님의 성회 교단 창립 50주년 기념식에 미국 하나님의 성회 본부에서 조용기 목사를 초청했다. 당시는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해 해외 선교가 극히 어려울 때라 조용기 목사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기회였다. 조용기 목사는 초청장을 받고 옆에 $100만을 지닌 채 성도들의 기도에 힘입어 최초의 미국 선교 여행길에 올랐다. 한국 하나님의 성회 대표적 격으로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조용기 목사는 유창한 영어로 한국 교회의 상황과 비전을 제시하였다. 그의 성령 충만한 희망이 넘치는 메시지는 참석자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심어 주었다. 그들은 한국을 전쟁으로 잿더미만 남은 나라로만 알고 있었다. 전쟁의 참화를 겪은 지 채 10년도 안 되는 한국에서 온 대표가 긍정적이며 희망에 넘친 메시지를 전하자 각국 대표들은 큰 감명을 받았다. 조용기 목사는 기념식이 끝나자 2개월 동안 미국 전역을 순회하였다. 한 번은 2천여 명의 성도가 가득한 교회에서 온 힘을 다해 설교를 했다. 설교를 마치자 온 성도들이 일어나 조용기 목사에게 박수갈채를 보냈다. 그는 이 모습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데 조용기 목사가 예배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미국인 할머니 한 분이 그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조 목사에게 인사말을 건네고 나서 잠시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했는데 한국어가 영어랑 비슷한가 보지요? 무슨 말입니까? 그녀의 질문에 놀라 눈을 휘둥그레 뜨고 쳐다보는 조용기 목사에게 그녀는 다시 입을 열었다. 아니, 내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영어 비슷한 언어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영어는 아닌 것 같기도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목사님이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서 설교하시나요? 사실 내가 좀 알아듣기가 힘들었어요. 그녀의 말을 들은 조용기 목사는 그 할머니가 약간 가는기가 먹어서 안 들렸나 생각했다. 그러나 혹시 해서 자신을 초청했던 교회의 담임 목사를 찾아가 물어보았다. 목사님, 혹시 오늘 제가 영어로 설교하면서 표현이나 문장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조용기 목사의 질문에 담임 목사는 난처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조 목사님, 오늘이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미국에 와서 영어로 설교를 하신 날이지요. 처음치고는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한 설교를 얼마나 이해를 하셨습니까? 절반 정도 이해를 했습니다. 절반이라는 말이 미국인 목사의 입에서 흘러나왔을 때 조용기 목사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사실 그동안 조용기 목사는 미국인 부흥사들의 통역을 오랫동안 해왔고 미군 부대에서 영어로 수없이 설교를 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자신의 경상도식 영어 발음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었다. 그런 앞으로 2달 동안 미국에 머물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았다. 이대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버릴까 하는 생각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소리내어 울면서 기도했다. 그러자 그의 마음 한가운데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다. 생명을 다해 준비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순복음 영상신학원학장 조용찬 목사는 조용기 목사가 소천한 후 나의 형님 조용기 목사라는 글을 국민일보 지면에 적었다. 내가 아직 어렸을 때부터 형님이 부엌 한편에 놓인 돌절구에 머물게 된 채 열심히 책을 읽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책 표지는 눈을 가지 위에 잔뜩 얹은 나무들이 빼곡히 섰는데 어떤 사람이 스키를 타고 그 사이를 내려오는 사진이었습니다. 나중에야 그 책이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잡지인 걸 알았습니다. 형님은 독서광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어 사전을 통째로 암기하려는 시도도 했습니다. 훗날 형님이 영어 설교 통역하는 것을 들으면서 형님이야말로 대한민국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 확신했습니다. 내가 영어를 웬만큼 하게 되어서야
형님이 한국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지만, 한 가지 여전한 것은 형님이 세계에서 제일 가는 영어 설교가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조영기 목사는 1960년대 말 효과적인 해외 설교를 위해 선교지 언어에 능숙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불어 공부를 시작했다. 독일어와 일본어를 습득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였다. 설교, 선교, 교육, 구제, 목회 모든 분야에서 조영기 목사는 누구보다도 노력했다. 이런 노력이 자신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바쳐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하게 쓰신 것이다. 그리고 조영기 목사의 그 영향력은 여전히 한국과 세계의 크리스천에게 지속되리라고 조용찬 목사는 회고했다. 조영기 목사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하신 모든 일에 기도하면서 최선의 경주를 다하였다. 그가 서는 강단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이든지 한국교회의 강단이든지 여의도 광장이나 영어권, 불어권, 독일, 일본 중화권 어디에서나 베스트 메시지를 전하고자 생애를 다 바쳤다. 대천덕 신부가 조영기 목사를 처음 만난 것은 그가 순복음신학교 학생 시절 때였다. 조수돈 선교사가 그 신학교의 학장이었고 그는 우리동에 있는 성공회 신학교 학장이었다. 대천덕 신부와 현재인 사모가 순복음신학교로 존스턴 부부를 만나러 갔을 때 존스턴 선교사는 그들을 한 모퉁이에 세워진 낡은 군용 천막으로 안내했다. 그 천막으로부터 뜨거운 기도 소리가 들렸다. 저 학생이 우리의 가장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입니다. 라고 존스턴 선교사가 말했다. 바로 그가 대천덕 신부가 처음 만났던 때의 조용기 전도사였다. 약 5년 후에 정기적으로 존 어스턴 부부와 목사 안수를 받고 서대문 순복음교회에서 목회 중이던 조용기 목사와 몇몇 선교사와 성령에 충만한 평신도들과 만나 기도회를 갖게 되었다. 그때에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모임이 흔치 않았기에 대천덕 신부에게도 그 기도 모임은 놀라운 것이었다. 대천덕 신부는 그 모임을 매우 열렬하게 사모하며 기대했으며 특히 모임을 통해 조용기 목사와 많은 교제를 나눈 것을 기뻐했다. 대천덕 신부는 그의 몇몇 친구들과 조용기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해 서대문 교회로 찾아가곤 했다. 그런데 한 번은 너무 늦게 도착하여 좌석을 얻을 수가 없었던 대천덕 신부가 뒤편에 서 있었는데 그곳에는 팔에 안내원이라는 완장을 두는 많은 봉사자가 있었다. 설교를 듣다가 대천덕 신부는 한 아이를 화장실로 데려가기 위해 성전을 빠져나와야만 했었고 다시 성전으로 돌아갔을 때 조용기 목사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었지만 확실히 알아들을 수가 없었고 안내원들도 아무도 그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었다. 그때 뒤쪽 발코니 아래에서는 음향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 예배가 모두 끝난 후에 훨씬 앞쪽에 좌석에 앉아 있었던 동행 중에 한 사람이 조 목사님이 신부님을 앞으로 나오시라고 했을 때 왜 안 나오셨어요? 하고 물었다. 하지만 그때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성전 밖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나가기에는 너무 늦었었다. 그 수년 동안 대천덕 신부와 조용기 목사는 많은 만남을 통하여 서로가 항상 일치되며 조화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조용기 목사와 대천덕 신부는 서로 각기 나름대로 사역에 바빠서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던 것을 항상 서운하게 여겼다. 대천덕 신부가 조용기 목사로부터 깊은 감명을 받은 일이 있는데 조용기 목사가 그에게 편지를 써서 자기의 개인 헌금을 예수원에 보내기 원한다고 말했던 것이다. 대천덕 신부는 그 후에도 조용기 목사의 계속된 예수원에 대한 실제적인 관심에 깊은 감사를 표명했었다. 또한 조용기 목사는 대천덕 신부에게 신앙계에 글을 기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그로부터 3년 동안 신앙계에 글을 기고하면서도 서로 너무 시간에 쫓기어 오직 한 번만 자리를 같이 해서 그가 기고한 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조용기 목사와 대천덕 신부의 만남은 전적으로 감접적인 것이었지만 성령 안에서 기도로 조용기 목사와 대천덕 신부는
영적 만남을 이어갔다. 조용기 목사와 동문수학했던 목사들은 그의 기도하는 모습을 기억했다. 그 가운데 최창원 목사는 그가 천막교회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서대문의 순복음 중학교회 강단에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강단 의자를 붙잡고 무릎으로 기도하는 뒷모습을 볼 적에 가슴이 뭉클해지며 저절로 은혜가 임했다고 말하였다. 조용기 목사의 엎드림은 하늘의 풍성함을 이 땅에 가져오는 비밀 병기였던 것이다. 우리는 조용기 목사로부터 기도의 유업을 잊고 그 유업을 다시 길러내야 할 것이다. 서대문 시절은 날마다 대규모 부흥성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용기 목사의 지방 부흥의 인도가 끝없이 이어졌다. 날마다 증가하는 성도들을 맞이하기 위해 세 차례에 걸친 교회 증축 공사가 뒤따랐다. 조용기 목사의 결혼. 여의도 순복음교회 위임 목사가 되는 이영훈 목사의 가정은 1964년 4월에 순복음 중앙교회로 이적하였다. 이영훈 목사의 조부되는 애국지사 이원근은 1964년 1월 냉천동으로 이사온 후 거리가 먼 장로교회에 새벽기도 참석하기가 힘들어 집에서 5분 거리에 있던 순복음 중앙교회에 출석하였다. 당시 조용기 목사가 매일같이 인도하던 새벽 예배에 석 달간 참석하며 큰 은혜를 받은 조부는 가족을 한자리에 모았다. 조부는 비장하고 엄숙한 표정으로 말하였다. 이번 주부터 우리 가족은 모두 순복음교회에 출석한다. 내가 3개월 동안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귀담아 들었다. 그 은혜를 체험했다. 젊은 중인데 아주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말씀에 은혜가 넘친다. 그때가 1964년 4월. 이영훈 목사는 초등학교 4학년이었다. 당시 조용기 목사는 나이가 만 28이었다. 조용기 목사는 이영훈 목사의 가족이 순복음 중앙교회에 등록한 이듬해인 1965년 3월 1일 결혼식을 올렸다. 그 결혼식에는 이경선 장로, 김선실 전도사와 교회학교 중등부에 다니던 맏아들 이영범과 둘째 초등부 이영훈이 하객으로 참석했고 조오희, 김은숙 그리고 중등부에 출석하던 9명에도 참석하여 결혼식을 지켜보았다.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서대문에 세운 순복음 중앙교회에서 조용기 목사와 교회 반주자인 김성애는 3천여 교인들의 축복 속에 부부로 맺어졌다. 최자실 전도사의 딸인 신부 김성애는 일주일 전에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피아노과를 졸업한 상태였다. 신부 김성애는 어머니 최자실 전도사의 손을 잡고 입장했다. 주례는 미국 하나님의 성의 선교사로 국내에서 활동 중인 루이스 P. 리처드 목사가 맡았다. 주례를 맡던 루이스 P. 리처드 목사는 흥이 나서 1시간 동안이나 주례사를 하였고 몸이 좋지 않았던 조용기 목사는 쓰러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만 했다. 두 사람은 결혼 예물로 백금 반지를 교환했고 해운대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이로써 1956년 초겨울 신학교 시절 조용기 학생회장이 급성폐렴에 걸려 사경을 헤맬 때 그를 간호하기 위해 기숙사를 차렸던 최자실 전도부장에게 내 사윗감이니 잘 간호해 주어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이화여중으로 진학한 김성애가 신학교에 재학 중이던 어머니 최자실 전도부장을 방문하면서 이루어졌다. 그 뒤 1958년 대조동 천막교회에서 김성애가 교회 반주를 담당하면서부터는 친오빠 이상으로 여기고 따르게 되었다. 어려서부터 음악에 남다른 재능이 있던 김성애는 진해여중에서 음악 특기생으로 이화여중으로 전학했다. 진해여중 2학년 시절인 1956년 크리스마스 때 진해 군인교회에서 이승만 대통령 내외를 모시고 성탄 축하 예배를 가졌을 때 김성애가 성가대 반주를 맡기도 했다. 당시 성도들 사이에서는 총각이던 조용기 목사를 사위로 맡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사실 조용기 목사 주변에는 영어를 배우던 여대생이 여럿 있었다. 조용기 목사가 혼자서 아파트에 살고 있을 때 미 8군에 근무하는 유대계 미국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문학 석사여서 문학성이 뛰어난 조용기 목사와 대화가 잘 되었다. 그녀는 주일마다 부대에서 나와 조용기 목사를 도와주다가 아이의 아파트 옆으로 이사를 왔었다. 그러나 최자실 전도사가 그녀에게 마켓에서 판을 깨버렸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는 허스턴 목사와 의논을 하였고 그가 내려준 결론에 따라 김성애를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했다. 조용기 목사는 결혼 직후부터 6개월간 부흥의 스케줄이 한 주도 빠짐없이 잡혀 있었다. 그의 소원은 한국의 빌리그리엄이 되는 것이었다. 그는 주일 예배가 끝나면 다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방교회를 순회하며 부흥회를 인도해야만 했다. 그 당시만 해도 부흥회는 월요일부터 한 주 내내 토요일까지 했었다. 그러다가 금요일까지 줄어들기도 했지만 주중에 전국 각주에서 요청한 지방교회 부흥회를 인도한 후 주말에 올라와 주일 예배를 인도한 후 곧바로 또 부흥회를 떠났기에 신부 김성애 사모는 신혼의 달콤함은커녕 신랑 얼굴도 제대로 보기 어려울 정도였다. 조용기 목사가 지방 부흥회를 다녀와 내미는 선물이라고는 땀에 찌든 빨래 보따리 뿐이었다. 심지어는 강사 사례비도 어려운 교회는 그대로 감사원금으로 내놓든지 부흥회에 찾아온 사람들의 딱한 사정을 듣고 봉투째 넘겨주기도 하였다. 1994년에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조용기 목사,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를 강사로 서울 성령화 대성회가 열린 때의 일이다. 조용기 목사는 세계 성신클럽이 숙소로 잡아놓은 잠실 롯데호텔에 투숙하여 아침에 조찬을 하게 되었다. 그 자리에 세계 성령 부흥사연수원을 졸업한 박종문 목사가 동석했다. 대화 중에 박종문 목사가 1960년대 후반 서천군 갈산교회의 부흥회 강사로 오신 조용기 목사를 통하여 300여 명의 성도가 낮 시간에 성막 공부를 해서 큰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다. 박종문 목사는 그날 부흥회가 끝난 후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은 조용기 목사가 그곳에 있던 시골교회 목회자와 성도 2명의 사정을 듣고 나서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에게 자신이 받은 사례비를 봉독제 넘겨주었던 일화를 들려주었다. 내가 어떻게 목회자보다 평신도에게 사례비를 주셨나요? 라고 조용기 목사에게 물었더니 조 목사는 그 일을 잘 기억하고 있으며 그 순간에 성령께서 지시하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담담하게 말해 주었다. 이렇다 보니 조용기 목사의 수중에 여유가 없었다. 더구나 결혼 후 얼마 되지 않아 교회를 증축하면서 3년간 조용기 목사는 사례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김성애 사모는 대문 앞에 피아노 개인 레슨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학생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면서 생활비를 벌어야만 했다.